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12절에서 그랬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요 오전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뭐를 세워나가자고요? 교회를 세워나가자.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그 영적인 성장을 권면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선물로 줘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섭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을 가진 우리는 그 은사와 그 직분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지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먼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뭐대로요?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분량대로 주셨어요. 분량대로 줬다.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알맞게 측정해서 줬다는 의미예요. 알맞게 측정해서 줬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가장 적합한 은사 그리고 봉사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똑같게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서로 옆에 얼굴 잠시 보게 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쌍둥이는 똑같은데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같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쌍둥이들도. 그러니까 얼굴도 그리고 생각도 성격도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른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사를 주실 때에도 각각 다 다르게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교하거나 또는 뭐 내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멋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들 믿음에도 참 유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바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잘 섬겨나가면 돼요. 교회를 잘 섬겨나가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실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면 분량대로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형편을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개성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여러분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우리 저기 교회는 지금 저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양쪽에 뭐가 한 대씩 있죠? 예, 피아노하고 올간이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지금 없어서 문제지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도록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하고 연약하다.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별로 형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가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또 교회에서 뭐 나는 이게 꼬라비니까 꼴등이니까 나는 뭐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그마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 조그마한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셔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충성해야 됩니다. 많이 충성해야 돼요. 저를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저도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일 자체에는 저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한 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다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사를 주시는 대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그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올해 음력설을 이제 지난주에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했다가 이 말씀이 참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특별히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10절까지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8절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건 뭐를 상징을 하겠어요?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 건져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뜻이고, 또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뭘 선물로 주셨을까? 가장 큰 선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또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상징을 하는 거고,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땅 아래 곳에 내려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의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낮아지신 분이 우리 택한 성도들을 다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만물을 모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10절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자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맨 10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충만케 충만케 하시려고. 그냥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또 성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분,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주신 직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제 목사가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지만 연초에, 그러나 그 세우는 것도 다 누가 세우시는 것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무슨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가 혹 사도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도 시대에 단 한 번 주어진 몇 명밖에 없는 직분이냐면 12사도뿐입니다. 12사도뿐. 법적인 의미에서 12사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전하였으며 또 성경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이 사도의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사도 시대에만 특별히 있었던 직분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그 다음 사도는 누가 됐을까요?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명이 결혼이 됐잖아요.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결혼이 됐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죠? 사도들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법적인 의미에서는 누가 맞고? 마띠아가 맞아요. 12사도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마띠아와 더불어서 누가 또 포함이 되냐면 누가 포함이 될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포함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이 사도라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됐든지 법적인 의미가 됐든지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를 자신도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종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 유혹이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할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지. 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신학적인 소견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혹은 뭘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선지자직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 이후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따로 있지 않고 목사나 전도자가 이 직분을 겸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얘기를 했어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목사가 이런 일을 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복음을 뭐하는 자?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이렇게 담임해가지고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할까요? 선교사를 얘기해요. 선교사. 그렇죠? 어느 장래에 터키나 뭐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죠. 빌립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 마지막에 맨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사는 저처럼 한 교회를 담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감독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의 직분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교사. 교사가 뭘까요?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체계화하고 교인들을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사가 이걸 직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모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각각 직분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각각 본분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첫 번째는 보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한다는 의미예요. 온전케 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원래에 있던 제자리를 돌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온전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저기 유아실에서 2명의 어린 친구들이 있죠. 이제 해가 지나가지고 3학년이라고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쟤들이 온전한 사람인가요? 온전한 사람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걸 다 들여가지고 온전하게 판단을 하고 온전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가? 그런가요? 나도 못하는데 쟤들이 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처음 믿었을 때에는 그런 의미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 그리고 믿음이 연조가 많은 성도들 속도 많이 쐐기죠. 그래서 잘 자라나가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 혼자서만 잘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한번 좀 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주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져 나갈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해도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협력을 해서 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식구들 다 헤아려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봉사의 일을 감당을 해야 돼. 봉사의 일. 봉사.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로 봉사 일을 하려고 하면 봉사가 돼야 된다고. 우스갯소리죠.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봉사가 돼야 된다고요. 뭔 말일까요?
사람 보고 봉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기가 쉬워요. 세상 일이든지 교회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도. 섬기는 일도 사람 보고 시작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그건 누굴 보고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보고 한 거예요. 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건 누굴 보고 한 거죠? 사람 보고 한 거예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고 하면 그런 일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누가 다 알아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섭섭하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것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를 세워나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혼자서만 잘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멀리 가지 말고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참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나 혼자 세워지고 나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요 근래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같이 오시니까 참 좋죠? 예, 같이 오시니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은다? 부부라고 하는 것도 한 교회에서 한 믿음 생활하는 건 어떻게 지어져 나가는 거냐면 함께 지어가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 몸된 일 교회를 섬겨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소 깨달아서 이 함께 지어져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함께 지어져 가는데 마지막 13절에서 16절 보시면 어디까지 지어져 가야 되는가?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말씀이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상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됐다고요? 둘이 됐다고요? 하나가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아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있어야, 신학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감사한 건 그래요.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이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 시간에도 다른 무슨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말씀하는 교단, 성경 말씀만 이렇게 강의하고 말씀하는 이 교단에 저도 목사로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본문의 말씀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발생을 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이루어가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중반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뭐한 사람이니까? 또 다른 말로 좀 모자란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여겨야 돼요. 그러려니.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넉넉한 마음을 붓고 그러려니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나가야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모든 일들을 충만하게 자라나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1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장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잘 배워야 되는데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부터 무슨 나이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무슨 아이라고 되어 있고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잘 돌보는 것처럼 부모가 어린아이를 잘 돌보는 것처럼 잘 돌봐야 되고 도와줄 사람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겠거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집안에만 어린아이가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 장성한 신자가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누구라고 어디다 눈 맞춰야 되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러면 어린아이가 속썩일 때에는 장성한 신자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가 속썩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니 생각해야 돼요. 그걸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처받으면 그래서 병나.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린아이 짓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믿음의 초보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했는데
젖을 먹는 아이는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성경의 말씀 안에서도 젖과 같이 달달한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장성한 자가 먹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젖과 같이 달달한 말씀이 뭘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십자가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오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쵸? 예,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자, 장성한 어른이라고 하는 건, 자, 오늘 주일 지나면 내일 일하나요? 아니면 쉬나요? 일하죠? 일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침묵이 흐르네요. 좋아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됩니다. 왜?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어린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그냥 언제까지 앉아가지고 그냥 복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직분에 맞는 모든 것을 수고하는 것, 그게 장성한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뒤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이 말씀 배우는 이유가 뭘까? 사람의 괴술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보게 되면 잘못된 교훈의 평조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교역자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많고,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이 모든 이 교회의 안타까운 이 현실들, 그거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모든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또 1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는 원인이 곧 그리스도라. 예. 자, 15절에서도 또 중요한데, 오직 뭐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뭐냐면 진리와 사랑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뭐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사랑도 풍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상망합니다. 말씀만 많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는 뼈가 같아요. 뼈가 없는 사람, 그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뼈만 있으면, 옆에 살이 없으면 그거 사람인가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모든 일들을, 그 의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다 도움을 입어가지고 맨 마지막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간다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은 진리와 더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바라봅시다. 진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세운다고요? 사랑으로 세웁니다.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부 생활할 때에 진리대로 부부의 단점을 들춰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뭐밖에 안 되는 거죠? 진리대로 공의대로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싸우자는 얘기지 뭐. 그러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그 허물과 그 못난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덮고 넘어갑니다. 덮고 넘어가요. 그게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장성한 자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걸 어떻게 하고 내가 하고 말지. 누가 하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용납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부터 20절.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부터 20절 다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부터 20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형제 넘어오지 말고 옆에 있는 부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남편은 사랑이 안 돼요. 그건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허물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